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또 말씀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라고 하는 성경의 밑바탕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라고 하는 히브리 띵킹, 히브리 엠바딩, 성경으로 가장 밑바탕부터 시작하여 바꿔 말하면 집을 짓는데 지붕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밑바탕, 저 바닥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집을 지었는가. 우리 각 나라의 언어와 각 나라의 문화와 각 나라의 모든 문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식 사고로는 그 밑바탕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계속하여 구약에서 신약까지 더 나가서 큰 주제, 지금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는 예언과 성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핀센트로 콕 집어가지고 더 중심적으로 보는데 오늘은 그 예언과 성취에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안 돼요. 상방이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위로해 줘.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목회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시대에 오랫동안의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이 종말론 문제로, 마지막에 대한 문제로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여 질문도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도 이 시대에 가장 난제,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휴거 문제입니다. 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느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산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나는 어디 가서 뭐를 받았다. 이런 거 받았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레벨라티오,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벗기시는 것. 지금 산에 올라가니까 또 벗겨? 아닙니다. 이미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레벨라티오. 자꾸 사람들이 말장난하고 말을 만들어서 듣기 좋게 아니면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론에는 딜리버리 중에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오랫동안에 이런 문제로 많이 논쟁을 벌이고 해왔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이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누구가 뭐라고 말했더라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예요. 그동안에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가르치고 지금도 변치 않고 갑니다마는 저라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예전보다 지금 더욱더 갈수록 더욱더 더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달아 오늘 이 시간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엎드려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이 정도쯤 하면 수십만 명을 가르쳤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갈수록 더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외쳤던 언어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제가 지금까지 왔던 원어는 원전 해석 중심으로 왔던 것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수의 입시우스 인테르프레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물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구세주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구약과 신약을 오늘까지 해석해서 걸레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루터가 외쳤던 음성인데 렛가 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거기 기대거나 가까이 거기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나는 빨리 그 자리를 내려오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줄 꺼놓으시고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뭐 이단이라 이단, 저는 지금 이단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원전의 이 본뜻이 무엇이냐, 본뜻을 찾고자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문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목해 놓으세요.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 주님 오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 오늘 휴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이 질문을 돌았습니다. 휴거 문제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재림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줄 꺼놓으세요. 재림은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다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다가 줄 조금, 제 성경도 줄 몇 차례 끊은 성경입니다. 대체로 한 3년쯤 성경을 사용하고는 또 새로운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만 할 때마다 줄 끊는 자리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에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휴거에 대한 독특한 단독된 단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이 끌어올려, 여기만 줄 굵게 끊으시고, 붉은 볼펜이 있는 사람은 표시도 하시고, 하이라이트로 노란 색깔도 위에 쳐놔줬습니다. 끌어올려, 오늘 주제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끌어올려.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휴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원어적으로, 본래 이 원어가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끌어올려,
줄 꺼놓고 그 밑에다가 볼펜이 있는 분은 써두시길 바랍니다. 하르파조, 하르파조, 하르, 르 밑에 밑줄 끊는 거, 하르파조, 하르파조, 예, 하르파조.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일어나고는 단어가 하르파조의 문제입니다. 하르파조, 끌어 올린다는 거, 끌어 올려가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하르파조라는 말은 제 손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어디서 성경에 돌았느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에 저 사해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독수리가, 이글이죠, 이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 성경이 끌어올려야 휴거가 뭔지를 확실하게 원어의 뜻을 알아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가?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시한부 종말론 여러 가지, 저는 이걸 이단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이 주님이 오실 때에 하르파조 사건의 이 단어가, 원어가 원래 어떻게 하다가 성경에 들어왔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스럽게 교회 안에, 신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유혹이 되고 빠져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계시 받았네. 무슨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 레벨라티오인데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벗긴다. 원래 이 레벨라티오, 이 말은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자분들 시집 갈 때나 얼굴에 이렇게 베일을 내려놓잖아요. 얼굴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이렇게 베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가면 이 베일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 베일, 레벨라티오, 그 베일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레벨레이션, 바로 그 뜻입니다. 벗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벗긴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 독수리가 저쪽에 있는 새끼를 데리고 하늘 높이, 그 독수리 무섭잖아요. 뭐 짐승중계라지만은 새 중에는 왕이잖아요. 저희도 제 책상 위에 가면은 독수리상을 갖다 놨습니다만 하늘에 콱 올라가서 사해바다와 같은 거기다가 새끼를 하늘에서 놔버립니다. 아직도 날지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날려고 푸덕푸덕 하면 날려고, 예. 왕 같은 짐승일수록 새끼를 더욱더 차갑게 무섭게,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 중에도 왕들은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아도 주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집어가서 놔서 자기 힘으로 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당신들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푸덕푸덕 이래가지고 딱 떨어지면 받치면 죽어요. 죽기 직전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날려고 예. 여기서 독수리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동물의 왕이 되지는 거예요. 받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뭐 손살같이 휙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콱 발로 채한다는 말이죠. 발로 콱 채한다. 이것을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르파조. 오늘 바울이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확 독수리가 새끼를 채워 올라가듯이 하르파조 확 채워서 잡아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썼던 단어예요. 오늘 그 바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휴거가 어떤 것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휴거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말 쓰고 영어로 써보니까 휴거가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들으면은 그저 뭐 이렇게 안아서 가거나 그게 아니에요. 확 채가지고 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평생 기억해 두세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 올라가느냐. 끌어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전체 저들의 정체성은 5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니 여기서 어디서 들었어.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느 파트 하나를 갖고 유대 교육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신약 저들은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살더라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5가지 정체성이 무엇인가? 앞에 다 성자를 넘어댑니다.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성.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성은입니다. 은. 말씀 원자입니다. 거룩한 말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해가지고 그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로 목욕시켜준다면서 위에서 물이 내리면서 죽일 때도 아기를 안고 자식을 안고 거기 들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며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끌어안고 함께 성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뭐 설교 듣고 성경 하나 펴가지고 아이고 뭐 길다 짧다 그게 아니고
그럼 유대인들이 저렇게 언제 공부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더니 천재를 만들어내고 노벨상을 받은 전체 퍼센트의 가장 많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성은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를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계시를 주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온다,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언제, 매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할수록 헌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니까. 일종의 사기꾼들입니다, 그분들. 잘못되어진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루파주가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나 학교에 본당에 앞에 서둔 글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삼바춤을 춥시다. 이 삼바춤이라는 거 외우기 좋기 위해 삼바인데 바자가 세 개란 뜻입니다. 첫 번째 바, 바른 신앙. 두 번째 바, 바른 신학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른 신학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어떻게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나 과장되고 거짓된 이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세 번째는 삶이 뒷받침되도록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세 번째는 삼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 바른 삼바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거저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룩이란 것이 수식어처럼 거룩 그러면서도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아니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5대 주제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성시예요. 성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시간. 그 절기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집념한, 아니에요. 이 성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절기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요즘 크리스마스 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말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말씀에 의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선물 주고받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은, 성시. 세 번째,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인데, 세 번째는 성지예요. 성지, 땅지자. 예.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제가 있는 여기 로스앤젤레스 저쪽에 가면 저희 수양관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예전에 그 건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모든 거 하잖아요.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담배 하나도 피우면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하고 해야 될 땅인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예. 너무나 더러워졌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무슨 거룩. 예. 세 번째, 성지, 거룩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네 번째는 성민입니다. 백성민자, 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있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도록끔 하고 계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예. 거룩한 백성으로. 그 중에는 뭐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도 어디 가든지 간에 손가락 길이 가다 그러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통칭으로서 표시할 때에 이 네 번째 바로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여러분과 제가 성민이라고 하는 것. 그때 어떤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입니다만은 제가 가르쳤던 분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예, 성민이라고 지었다고. 성민이라고. 부를 때마다 성민아, 부를 때마다 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부르는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민아, 예,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앞에 찬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5개 오성이에요. 오성. 5개 성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유대인하고 성경하고 해석한 그게 뭐냐고 하는 거. 예. 삶은 전혀 뒷받침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5번째는 성 뒤에 전자입니다. 성전.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으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는 그 성전. 교회죠,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날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것,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5성,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들은 신약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우리도 또한 이 5성을 생각하며 성은, 성시, 성지, 성민, 성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성도들이 죽어라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5성같이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것. 우리 이런 말 듣죠. 죽음도 타고난 복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저도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십 년간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섬겨봤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많이 섬겨봤는데, 장례식 할 때 미국은 한국과 달라가지고 관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은 좀 무서워요. 얼굴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진 것도 없었고 보잘것없이 사람 같은데도 관을 열어 마지막 닫아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직전에 그 얼굴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교회에 중직을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은 사람 못 잡아먹어가지고 해골만 있는 그런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구세주인 것을,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다가 가는 것.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세상인데 뭐를 그거 놓지를 못해가 쥐려고 또 쥐려고. 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 이때에 안 잊어버리면 아카시아 필 때 파루시아 생각하시면서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
이때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냐? 언제 이렇게 파루시아가 있을 때에 이 땅에는 일어나는 것이 하르파죠. 하르파죠. 끌어올려 간단 말인가?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그 먼저 근본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는 666 이 문제, 가장 어려운 성경의 난제 문제도 앞으로 몇 주 이내로 다루면서 예언과 성취 문제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르파죠. 끌어올려. 부족하나마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문제입니다. 끝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을 하르파죠. 확 채서 올라가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 예언과 성취로서 오늘은 중요한 거 하르파죠.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이 믿음, 소망 가지시고 힘들어도 기어코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하르파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르파조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끊임없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하르파조 사건 속에 부족하나마 저희들도 그 주님의 손 안에 잡혀 올라갈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저 3세계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계속 인사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왼손 밑에 이렇게 깔면서 도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다 엄지손 척하면서 라바 인사하겠습니다. 도다 라바.